오늘은 이사야별론 중고 4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사야 40장을 통하여 시대적인 역사가 무엇인가를 알아보도록 하고요. 세인 권세에 대해서 변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 변론했는데요. 이거는 옛날 이스라엘의 역사와 사적을 통해서 이것을 다시 새 시대의 심판과 새 시대가 있다는 것을 예언하는 것이고요. 이제 40장부터는 뭐가 되느냐, 이 세상에 없던 일이 바로 동방 역사고 세일의 역사인데, 이런 일들이 무엇인가, 이거는 인간들에게 밝혀지지 않은 내용이 밝혀지는 내용입니다.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에 예언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은 정한 때 심판이 되고 새 시대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떤 역사가 이 동방 역사고, 어떻게 사명자가 나타나서 어떤 일을 해서 어떻게 세상에 심판해서 새 시대가 오느냐, 이 내용을 알려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귀를 이제 흑암이 덮였는데, 사실 흑암이라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주고 싶어한 그런 사랑을, 하나님의 작정과 경륜을 모르는 것이 흑암입니다. 이게 마귀 세력이거든요. 그럼 말씀의 뜻이나 광명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알음으로 그 섭리를 알아서 그 섭리를 변론할 때 흑암의 세력, 마귀의 세력은 물러가게 되어 있고 승리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본문의 변론을 정확히 증거하는 것만이 이게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최종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 이게 피와 말씀적으로 승리한다고 그랬는데, 이 변론의 말씀이 그런 말씀인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는 말씀이라는 것이 모든 대중적인 역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명자도 시대적인 사명자가 있고, 말씀이 응하는 것도 그런 시대적인 사명자의 극소수에게 한 명이나 두 명에 응하는 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정으로 이해하기가 어렵지만은, 말씀의 열매를 봐서 택한 자들은 같은 성령의 역사라면 다 같이 믿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문 변론을 할 때 잘 들어보시고 성령님께 간절히 간구하시면서 바른 진리를 분별해서 순종하는 것이 이 시대에 가장 복받는 지름길입니다. 진리 앞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많은 환상과 계시를 보고 내가 많은 책을 썼다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이걸 진리 앞에 온전히 겸손하게 듣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사야 40장 1절 2절입니다.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의로하라, 내 백성을 의로하라. 너희는 정나이 하는 예루살렘이 말하며 그것에게 잊혀 고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제약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내어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으니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시대적인 역사라는 것은, 하나님은 시대마다 하나님의 법을 통하여 세계인 사명전을 통하여 역사하는 걸 뜻했습니다. 이걸 다 설명드릴 수 없지만은, 첫 번째 아브라함에게는 언약신앙 시대에는 무슨 법을 줬습니까? 할례 법을 줬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고 제사를 드려도 상들이 안 되는 겁니다. 또 율법을 모세에게 줬죠. 율법 시대에는 율법을 범하면 멸망이고, 율법을 또 범하면 역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율법을 범하면 돌로 쳐 죽이는 것이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대적인 거로 봤을 때는 율법 시대가 끝나서 은혜의 법, 이제 성령의 법, 이게 십자가의 법인데, 이 역사는 또 언제부터 생겼습니까? 주님이 십자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마가의 다락방부터 생겼죠. 그러면 인간 종말의 마지막 법은 또 뭡니까? 그건 명백히 나와 있잖아요.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예언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인데, 이 예언의 법이라고 그랬거든요. 이것이 마지막 법인데, 여기서 말씀하는 건 이제 은혜 시대와 환란 시대에 복음이 두 번 있을 걸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은혜 시대의 역사라는 겁니다. 먼저 죄의 사슬에서 고통을 백성으로 해서 이제 사죄의 소식을 알게 해준다 이거죠. 이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이방인들이 죄일이 있는지도 모르고 살고 있다가 죄에 대해서
이제 사해주는 그런 때가 온다는 걸 여기 알려준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통하여 이제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죠. 이것이 이제 이사야 9장 1절 2절에 보면 이방의 갈릴리가 빛이 됐다 이 말이죠. 이게 누가 한 사역입니까? 이게 12사도가 이방의 갈릴리에서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사도적인 역사인데 그건 은혜 시대의 영원권의 역사를 뜻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40장부터 이제 더 자세히 말하는 것이 나오는데 이제 그 다음 절을 보시면 알게 되겠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뭘 전했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죄 사함을 주는 어린 양으로 오셨다는 걸 증거했죠. 그거 믿어지는 자가 12사도가 된 겁니다. 여러분들 이걸 잘 보시면 어떻게 시작이 되고 어느 장소에서 시작이 되냐도 또 예언이 되어 있죠. 3절 4절입니다. 이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를 평당케 하라. 골짜기마다 두두워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라. 이거는 이제 죄사함을 받는 역사는 언제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 유대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나타나서 시작이 된다 그랬죠. 이게 세례 요한의 사역입니다. 이것이 은혜 시대를 여는 역사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예언이 성취되는 건데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2700년에 쓴 예언서가 이제 700년 전에 이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탄생으로 예언이 성취된 것이 1세기입니다. 그 1세기가 끝나면은 이제 정한 때가 되면 새로운 시대가 올 걸 얘기했는데 이런 은혜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제사함을 받게 되면 여기 모든 것이 다 평탄케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예수만 믿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면 그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민주주의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을 존중하고 이게 모든 것을 이게 인간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들어가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는 유대인이고 이방인이고 다 예수 믿고 사함 받으면 똑같이 되고 평등하다 이 말입니다. 이러니까 그런 사상이 습득했죠. 그래서 여호와의 길이 평탄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5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죄인을 부르는 시대는 이게 육체의 사람을 부르러 육체의 사람으로 사람을 부르러 주님이 오셨다 이 말이에요. 죄인을 부르러 오신 시대다 이 말이죠. 사람은 뭐와 같다는 거예요? 이게 풀과 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육체가 다 이제는 정한 때가 되면은 이게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걸 구체적인 것이 6절 8절입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가 가로되 이치여 이치라 대답하다. 내가 무엇이라 이치리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꽃은 마르고 꽃은 시드르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시들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의 불림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영영이 소리라 하리라. 이거는 잇드는 자의 소리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육체는 죄를 졌기 때문에 이제 쓰러진다 이 말이죠. 풀이 잠시 잠깐 났다가 가을 되면 다 쓰러지는 것처럼 인간이 태어나도 이 죄악이 있기 때문에 죄 문제가 해결되는 지금까지 죄의 문제라는 것은 자범 때문에 해결됐기 때문에 죽음을 초월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영웅 구원받는 시대거든요. 그걸 말씀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말세의 복음이라는 것은 영권의 구원받는 복음이 또 있다는 걸 여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활이 있어서 이제는 영생을 얻게 되는 그런 일들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풀같이 쓰러지지만은 말씀대로 영원한 구원이 있고 부활이 있으니까 낙심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죽어서 세상 끝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풀같이 쓰러지더라도 영원 구원 받으면 영생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말씀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시대가 끝내면 이게 예언이 성취되고 보면 이게 20세기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느님이 은혜 시대의 복음을 20세기 동안 허락한 겁니다. 2000년이 지금 찼죠? 2000년이 이제 찼으니까 이게 새로운 시대가 올 때가 되는데 이게 이제 9절입니다. 아름다운 걸 시골에 전한 자여
또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여기에 보면 이제 은혜 시대 역사를 이제 가리키다가 다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다가 온다 그랬죠. 근데 아름다운 소식은 높은 산에서 시작된다. 시작되는 장소도 얘기를 했죠. 이건 이게 아름다운 소식이 바로 뭐냐? 죽음을 맛보지 않고 이게 변화승천해서 영체의 사람이 되는 방법과 또 죽지 않고 천살까지 살 수 있는 이런 변화의 아름다운 그러한 소식이 이게 말세복음 예언서라의 말입니다. 이 예언서의 말씀을 보면은 예언서기를 통하여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면 죽지 않는 이런 복을 받는 겁니다. 이게 이상하지만은 이상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죄 때문에 사망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육간에 완전한 죄가 사함받는 소식이 아름다운 소식이고 죽지 않고 새 시대가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높은 산은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는 거룩한 성산을 얘기한 겁니다. 육족 이스라엘 백성도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 그것이 이제 여호와의 산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신이라는 말씀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대가 시작될 것을 여기했는데 이건 재림할 때의 복음은 아름다운 소식이다. 근데 시작은 높은 산에서 시작된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 높은 산은 이제 그러한 장수적인 뜻도 있고 여기는 실현의 어떤 고개라는 그런 뜻도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복음을 받아서 순종해서 복을 받으려면 마귀가 극도로 발악을 하기 때문에 미혹을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의 복음을 믿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말씀의 복음을 믿어서 14만 4천 명이 차면 마귀가 자기의 때가 이제 끝났다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마귀 역사가 강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그러한 큰 시련도 온다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요거는 이제 구체적으로 제가 이제 변론을 했지만은 아름다운 소식이 어떻게 되느냐? 이사 25장 6절에서는 오래 저장했던 맑은 포도주를 연회를 베푼다 그랬죠. 왜냐하면 2700년 동안에 그 이사야 성경을 비밀을 잘 알지 못한 거거든요. 이거 아는 자가 오래 안 된 겁니다. 그죠? 20세기 중반부터 이 복음이 밝혀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다 알기가 어려웠고 또 지금까지는 성구적인 용이 준비되는 기간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알지 못했습니다. 제가 본격적으로 이 말씀을 전한 것도 한 10여 년밖에 안 되거든요. 제가 응답은 2001년도에 받았지만은 이거를 제가 부장을 해서 이걸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 통해 전한 것은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다는 것은 이건 별도로 사명자가 준비돼서 하는 일인데 이걸 이제 이사 25장에서는 그렇게 오래 저장했던 것이다 그랬고 또 거기 산에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난다. 이거는 바로 뭘 뜻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역사가 나타날 걸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심판주의 역사로 지금까지는 이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였지만은 이제 육체가 쓰러지는 그런 역사. 지금부터는 이게 세일의 역사, 아름다운 속의 역사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역사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시대적인 역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은혜 시대는 긴 세월이 필요하지 않은 겁니다. 마지막 환란 때는 한 일에밖에 안 남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임박한 때라는 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아직도 완전하게 전성담에 들어간 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의 기한이 있다 하더라도 이게 짧은 그런 시간에다 이루어질 걸 얘기한 겁니다. 이때 이제 하나님 아시는 방법을 이제 10절 11절에 나타났습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신이 그 발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발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그랬죠. 그때 하나님이 강한 역사를 임한다 그랬죠. 이거는 심판주의 역사, 진노 하나님의 역사를 뜻한 겁니다. 이때는 하나님이 상급과 보응이 있다 그랬죠. 죄의 진 자는 죄에 대한 보응을 받게 되고 의로운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그 상급을 받게 되는 겁니다. 상급은 10만 4천 명의 변호성대 왕권을 받는 걸 뜻했고 죄인들은 여기 또 그 합당한 보응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 이렇게 뭐라 그랬습니까?
아주 양처럼 이렇게 잘 안아서 잘 먹이고 이게 품에 안으신다 그랬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 역사가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택한 종이 누구고 택한 백성인 단체가 누구냐, 신에게 정로가 누구냐, 이게 이제 계시록에는 첫대계 사자라고 그런 거고 첫대계 역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대계가 좀 듣기가 거북한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마지막 시대에 남은 교회를 첫대교회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율법 시대에서 아직도 예수님이 오실 걸 기다리고 양 잡고 소 잡고 제사 드리면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겁니다. 율법 시대에서 남은 교회는 뭐가 됐어요? 마가의 다락방의 교회가 된 거거든요. 마가의 다락방의 교회가 됐다가 세상적으로 이제 카톨릭이 돼서 카톨릭이 또 부패되니까 카톨릭에서 다시 이제 기독교가 나왔죠. 그래서 기독교가 이제 부패되니까 다시 뭐가 나오는 거라고요? 다시 첫대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첫대기가 나오면 이제 심판대가 가져온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사명대가 틀리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이런 때가 오실 때 하나님의 역사는 누가 있어야 됩니까? 사명자가 있어야 되거든요. 사명자 나오는 방법을 여기 말씀하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 잘 이치적으로 잘 들어야 되고 이거는 세상에 있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처음 듣는 일이기 되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합니다. 물론 자기들 나름대로의 변론은 많이 하겠죠. 그렇지만은 완전 변론에 이를 자는 한 명밖에 없는 거고 그 말씀에 응해서 말씀대로 되는 체험은 오직 선구적인 종 한 명밖에 없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종은 첫 번째 뭘 해야 되느냐? 여기 12절부터 26절입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다불을 헤아리며 뼘으로 하늘을 재었으며 땅에 티끌을 모아 담아보았으며 명칭으로 산들을 간칭으로 작은 산들을 다려보았으랴. 이렇게 있죠. 여기도 보면 뭐라 했냐면 보라 그에게는 열방은 통에 한 방울 물 같다 이랬죠. 이건 말은 뭘 뜻한 겁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천지의 대주제 되시는 하나님의 의대성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유튜브에 보면 미국의 나사 우주망원경에서 찍은 걸 보면은 이게 어떻습니까? 이 우주 땅덩어리가 우주에서 사진을 찍으니까 뭐가 같습니까? 티끌 먼지밖에 찍혔거든요. 그쵸? 조그만 점 하나밖에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우주 넓은 거에 비하면은 이 지구 땅덩어리는 아주 적은 한 픽셀, 한 분자 정도밖에 안 된다 이 말이죠. 이게 지구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이 무한강대한 우주를 이걸 다 주관하시고 창조하셨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의대성을 알아야 하나님을 섬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길기 때문에 다 읽진 않았지만은 여기를 잘 보시면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로 역사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또 무슨 표현도 있습니까? 레바논의 짐승은 번제에도 소용도 부족해갖고 그 삼림은 화목 소용에도 부족할 것이다. 하나님은 어떻게 큰 분이냐? 세상의 모든 가축을 갖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 해도 그것도 부족하고 세상 모든 나무를 제사 지내는 화목으로 쓴다 해도 그것도 부족하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높으시고 위대하신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이럴 때 하나님이 뭘 해주느냐? 이 시대적인 역사할 때 하나님의 대행자로 쓸 종을 길러내는 방법을 처음으로 여기 말씀한 겁니다. 이거 여러분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이걸 잘 깨닫고 아름다운 소식을 진정 이제 전해서 할 자는 그냥 이런 육체 갖고 되지 않고 가장 이제 비밀 중에 하나가 또 뭐냐? 40장 31절에 이 세임 권세거든요. 이 세임 받은 종이 나오기 시작한다 이 말입니다. 이 종이 나오면은 전섬전만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종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완전 변론이 나서 모든 일들이 열매가 아직은 안 나타나고 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신앙의 경주를 해서 여기에 인정받는 종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선구종으로 시대적인 사명을 할 그 종을 뜻한 겁니다. 그 종이 어떻게 나오게 되느냐 이거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 종이 나와야 또 신앙 사람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세임 권세 받은 종이 나오면 세상의 끝날이고 세임은 하나님의 힘이기 때문에 천지를 창조한
적는 자의 힘이 온다니까 단순히 그냥 피곤하지 않을 정도 그게 아닙니다. 제가 이걸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제가 2001년도에 응답을 올 때 제가 2001년도 9월에 2, 3일 동안 이 세임을 받아봤습니다. 아마 그걸 증거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을 겁니다. 근데 2, 3일 동안 받아보면 몸이 어떻게 되느냐, 그냥 바람이 쏙 들어가서 상쾌한 깃털같이 돼버립니다. 그래갖고 전혀 피곤함과 공고함과 졸림과 이런 것이 없고 아주 상쾌한 몸이 되거든요. 이게 세임받은 증거가 되는 거거든요. 그게 하면 하나님의 권세가 떠지는 거거든요. 이런 일들이 있어야만 말세종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이론적으로 조금 내가 주의를 하다 보니까 피곤한 게 없더라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아직 완전히 받아본 사람이 세상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걸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러면 받는 방법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27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야곱아 네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 네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아니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여기 첫 번째 여호와의 아들 거는 야곱이라는 겁니다. 야곱은 이 성경이 쓰여질 때는 1600 년 전에 야곱이 죽은 거죠. 여기 야곱은 누구겠어요? 이거는 창세기에 나온 야곱이 아니고 말세 사명자를 야곱이라고 그런 겁니다. 야곱이 왜 여기 등장하느냐? 야곱이 승리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죠. 그러니까 그거나 마찬가지로 인간 정말에 이기는 자가 나오는 그 이스라엘 단체를 얘기한 겁니다. 그 단체를 얘기할 때 하나님이 선구적인 종을 먼저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단체는 계시록 7장에서 보면 10만 4천 명이거든요. 근데 첫 번째 뭘 당한다는 겁니까? 아주 원통한 일을 당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의를 향하여 살다가 너무나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했는데 인간이 알지 못하고 이게 시련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이게 예수님으로 말하면 십자가의 어떤 고통을 통과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아주 극심한 억울함과 원통함을 당해서 억울한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그 종을 세임을 줘서 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힘들 때 하나님을 생각해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피곤치도 아니고 능력이 무한하시고 이런 분이 하나님인데 어떻게 그렇게 그런 사명자를 하나님이 그냥 두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래서 새로운 역사가 이제 오게 되는데 이게 시련이 길으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 어떻게 하나님께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응답이 없는 것 같이 된다. 네가 하나님을 믿다 보니까 네가 미쳐서 하나님한테 너 저주받았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응답이 쉽게 오지 않는 걸 뜻한 겁니다. 그래서 너가 왜 응답도 못 받고 그렇게 어려운 중에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모든 것을 다 바치고 있는 힘을 다해서 충성과 지시를 다했는데 왜 그렇게 어려움을 오래 겪느냐 이런 말을 듣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거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응답 내리는 역사가 이게 원한을 푸는 역사고 이게 심판의 역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 야곱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되고 지상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야곱인데 이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주 딱하고 억울한 사정을 만나서 하나님만이 알아줄 만한 그런 원통한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자에게 뭐냐? 내가 네 원한을 풀어줄 테니까 너는 이제 내 사명자가 돼서 순교자의 원한을 풀어라. 하나님은 전전전능하시고 무수불능하신 신이지만은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창조한 인간을 들어서 쓰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세계 사명자를 다 그렇게 들었었죠. 그에 대한 모세나 엘리야나 베드로나 바울 다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지 하나님이 그냥 역사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이것도 그걸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뭐라고 또 말씀하시느냐? 스가랴 3장 2절 이하에 보면 이거를 이런 신을 당했다는 상황을 뭐라냐? 그슬린 나무가 됐다 이 말입니다. 마귀하고 싸움에서 마귀의 피를 많이 당하는 그런 일이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그 종을 깨끗게 하고 죄를 사하는 그런 역사를 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쓰겠다는 걸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세임을 받은 종이 나와야만
이제 완전한 역사가 진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을 통해서만이 이제는 새 힘을 받게 돼서 14만 4천 명은 그 새 힘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게 여호와의 힘이기 때문에 물과 불이 못 당하는 것이고 세상 권세가 못 당하는 겁니다. 이걸 받게 되면 인간의 청의로나 인간의 불이나 물은 이 사람을 어떻게 해할 수 없는 그런 역사가 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힘의 능력이 임한 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강한 역사가 내릴 종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41장에 한 것처럼 아주 미약한 기레 같은 그런 사람으로 취급을 받지만은 이 사람이 날쌘 대하잡기가 된다 그랬죠. 세상의 알곡과 축종이를 가리는 인종 중에서 모든 일 중에서 알곡과 축종이를 가리는 그런 타직 역사로 쓰임받을 중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변화성도의 역사를 뜻한 겁니다. 그걸 이제 구체적으로 마지막 보시죠.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배하며 장경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데는 새 힘을 얻으리니 녹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다름질을 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그래서 초인간적인 새 힘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 역사가 오기 때문에 이게 심판들을 영접할 인격을 갖추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영계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수준에 오르고 말씀 무장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고 말씀 변론이 하나님 인정할 만큼 완전 변론에 이루면은 하나님은 새 힘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변화성도의 첫 번째 종이 되는 거거든요. 이 변화성도의 첫 번째 종이 나오는 것을 성구종인 종이라 그렇게 예언되어 있는 겁니다. 이 예언 부분은 이사야부터 스가랴 말라기까지 수도 없이 예언된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모든 성경은 그 종으로 14만 4천 명을 일으켜서 세상을 심판해서 이 시대를 이제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완전한 성대를 아뢰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또 창조의 목적이 다 이루어지는 역사이기 때문에 이 모든 성경은 그 일을 중심으로 쓴 게 이게 세일의 역사고 동방 역사입니다. 이 말씀을 차차차차 41장부터 구체적으로 또 다시 설명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열왕을 굴복시키고 세상 민족들이 이제 새롭게 하는 역사로 하나님이 이제 세세를 이루는 역사가 있을 걸야겠는데 문제는 시련 끝에 받는 새 힘인데 이 시련이 엄청나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인간이 견딜 만한 시련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까지 말씀하시느냐. 천지창조는 쉬워도 하나님의 말세 종으로 쓸 종 하나 인격을 만들기는 너무나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렵다 그러시면 그거를 겪는 인간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눈물 없이 고통 없이 갈 수 없는 그런 길이라고 그랬는데 성경상에 보면 네 가지의 종들의 그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야곱의 시련입니다. 두 번째는 요셉의 환란입니다. 세 번째는 다윗의 고난입니다. 네 번째는 욥의 인내입니다. 이런 걸 다 겪고 난 다음에 모든 일들이 하나님 합당할 때 하나님이 새 힘을 줘서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는데 그 일을 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이게 예언의 말씀을 이제 밝혀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전하고 난 다음에 심판에 변론하고 나서 세상은 심판기로 들어가서 새 시대가 오는 것을 뜻한 거거든요. 그 심판이 아마겟돈으로 끝을 맺는 겁니다. 이런 역사를 우리가 알려주는 건데 이 대표적인 종에게는 다림질이 주어지고 다림질을 준 종에게 변론 권세를 주시고 그 변론을 세상적으로 알게 하시고 그러고 나서 순종 여부에 따라서 복을 받고 저주받는 이런 일들로 세상의 끝을 맺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조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제가 2001년도 9월달에 구국성에서 응답을 받았는데 응답 받을 때 물론 저도 무슨 내용인지 몰랐죠. 근데 하나님이 새 힘을 체험을 해주고 그 다음에는 말씀이 밝아지는 체험이 6가지 이루어지다가 이제 제가 변론할 수 있는 단계에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들고 나온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는 건데 이게 세계를 깨우치는 역사고 이게 완전 승리 역사가 돼서 아까 한 것처럼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목적을 이 땅에 이루는 것이 성도의 나라를 이루는 것인데 그 뜻이 이루어지는 때가 온 겁니다. 여러분들 잘 살펴보시고 오직 진리의 본문 변론을 밝혀서
그 말씀대로만 믿어야 되는 거지, 이걸 학설로 인간의 머리로 언어 분석적으로 이게 진리를 알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진리에 순종함으로 인간 영혼의 마지막 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을 꼭 누리는 복된 사명자와 저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